오늘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나귀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양, 염소, 소의 첫 번째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소와 양과 염소의 초태생은 거룩하니 반드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부정하니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고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8장 17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귀는 주님의 대속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은 바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호키루스 아우트크레이안 에케이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가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라. 주가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라. 이것을 의역한 것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입니다. 크레이아는 피로 결핍 부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주가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십니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큰 일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내 살 길을 찾는 사람, 나의 필요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눈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나귀가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어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이끌어 오라. 어미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나귀를 사용하셨습니까? 35절의 말씀 있습니다. 예, 바로 작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미 나귀가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을 싣는데 능숙한 나귀가 아니라 전혀 그 등에 짐이나 사람을 실어 본 적이 없는 미성숙한 나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35절 말씀 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요 출산하게 될 것이라. 36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증거를 대십니다. 너의 이모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잉태할 수 없는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사람의 힘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38절 말씀 힘차게 봉독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종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의 능력 그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혹 도망을 간다고 해도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 심지어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사여, 나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 많이 낳아본 경험이 있는,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이렇게 되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일을 어린 처녀 아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출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출산의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31절 본문 있습니다. 그 나귀의 임자가 말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어찌하여 매인 줄을 푸는가? 그때 담대하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세운 종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일에 전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주가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전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2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2마리의 나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33절.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어찌해서 그 줄을 풀고 있는가? 34절. 주님께서 그것을,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35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니 순순히 그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사용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니 그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먼저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노아와 그의 아내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6장 이하의 모든 말씀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아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아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주 짓는 일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노아의 집에 어미나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됐고 3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됐습니다. 노아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하는 노아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방주를 지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방주를 짓겠어요?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 길이가 150m, 폭과 높이가 25m, 30m나 되는 그 거대한 방주를 당신이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이 없고 배를 짓는 건조 기술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집안 살림과 경제는 돈은 누가 벌어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내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사용하신다고 하니 여보,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결국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뿐만이 아니라 세 자부까지 그 8식구는 방주 짓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80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고기 잡던 어부에게도 그 음성은 들렸습니다.
주가 너를 필요로 하신다. 농사를 짓던 농사꾼에게도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필요로 하신다. 심지어는 모든 족속이 떠나가고 홀로 남아있는 한 남자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했습니다. 네 아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한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게 하라. 아이가 없이 무죄한 사람이었고 단지파는 이미 라이스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신 땅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에게 네 아들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신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되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하라, 가려내라 이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해라, 가려내라 이겁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항상 먼저가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에게는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불을 뗀 뒤에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큰 떡입니까? 작은 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를 위해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다면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먼저 갖다 드렸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드리긴 드리되 나중에 드리는 거, 남는 것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냐 나중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먼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딱 그쳤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흙수저인데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금, 은, 나무, 흙, 네 가지를 딱 말씀하신 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21절부터 하십니다. 21절 말씀 힘차게 읽습니다.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따라해 봅시다. 깨끗한 그릇은 귀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은 선한 일에 준비가 된 사람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1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한 흙수저도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선한 일에 준비가 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때때로는 80이 넘은 노인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때때로는 다윗과 같이 어린 사람을 붙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충성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과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계셔! 이것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인 이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출산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처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던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든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영혼이 정결한 사람, 영혼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주님의 필요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선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망설이게 됩니다. 나는 저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에겐 저런 달란트가 없는데.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가 바라시는 것은 감사와 감동과 감격입니다. 노아가 배를 건조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택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셔서 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 방주 짓는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어서 감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부족한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날부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방주 짓는 일에 적합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우리 가족의 작은 나귀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믿고 제 아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겠으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나의 아버지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큰 감동과 감격 속에 사십시오. 하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않고 정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큰 나귀가 아니요 능숙한 나귀가 아니라 미성숙한 나귀, 경험이 없는 나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나귀 새끼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산의 경험이 없는 작은 소녀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